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권 제32회차 서길공입니다. 해안 봉수 스님이 계신데요. 1901년에서 74년 열반하신 분인데, 이 스님이 전북 부안에서 출생하셨고요. 14세 때 내소사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17살 때 삼위계 받으셨고요. 1936년도에 대덕 스님으로 추대됐고요. 또 나중에 대종사로 추대돼서 63세 열반하셨는데, 그 봉수 스님의 열반 개송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개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정들 하시고요. 생사불도처요 묘류일 세계구이방락진이요 정시월명시니라. 생사불도처요. 생사, 삶과 죽음이 이르지 못한 곳, 별유 일세계.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네. 자, 생멸이 떠난 곳, 또 다른 세계가 어딜까요? 바로 진여의 세계죠. 진성의 세계예요. 더러워진 옷 이제야 벗나니. 더러워진 옷이 세상을 살면서 아니비설신이니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형성된 바로 중생성을 뜻하죠. 이 중생성의 옷을 이제야 벗나니 고든 마음 다른 밝기만 하네. 이러세요. 자, 본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청정함으로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열반세계에 돌아간다. 평생을 사시면서 큰 스님들이 사실 열반송 하나를 보면 참 감회가 깊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재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불교 종교의 우리가 대상 불법승 삼보 가운데 지난 시간에 승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신없이 시간상 쫓겨가지고 제가 우물쭈물떡 후룩 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승가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했어요. 승가. 승가가 뭘까요? 승가가 뭘까요? 승가. 승가가 뭐가 승가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샹카라고 그러지? 샹카를 우리는 범어로 뭐라고 그러죠? 쌈가라고 그러죠? 쌈가. 화합중. 화합이 되는 무리들. 화합으로 형성된 단체. 승가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법을 배워서 부처님법에 의해서 부처님법을 믿고 따르고 중생에 구제하는 무리들. 단체에 화합된 무리들. 그래서 승가라라고 하는데, 불법승 삼보 가운데 우리 승가가 존경, 어떤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머리 깎고 승복이 보면 다 공경의 대상이 될까요? 승가가 공경이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수행이나 올바른 삶의 모범이 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세세생생 존속시키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하는 청정함이 있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사경, 설법이다 하는 거 부처님 법문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설법사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설법, 법문을 설하는 스승이 되기 위한 여건의 말씀. 설법사경에 보면 바로 자바함 제29경이 설법사경인데요. 부처님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비구가 물었어요. 어떤 것을 설법사라 합니까? 법문을 설하는 스승이라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만일 색수상 행식을 싫어하고 오온을 싫어하고 욕심을 떠나서 모든 번뇌가 다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색수상 행식의 오온을 싫어하고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이 공한 이치로 인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설하는 설법사다라고 했어요. 법을 설하는 스승인 설법사. 그럼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지 않고 맨날 어떻게 돼요? 공덕을 쌓아라, 무슨 뭐 시주를 해라. 그거는 법문이 아니죠. 오온이 공한 이치가 아니라 집착이고 탐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법문. 바로 뭐예요? 부처님 법의 문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법문. 우리가 흔히 하는 스님들의 법문. 그럼 법문은 무엇을 법문이라 하느냐?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방법을 설하는 걸 법문이라고 했어요. 모든 탐진치와 걱정근심,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설하는 걸 법문이라고 했어요. 뭘 하면 이득이 되고 뭘 하면 공덕이 되고 뭘 하면 평안해지고 이거는 조건부기 때문에 집착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법문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을 법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어떻게 나누죠? 돈을 잘 버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부처님께서는요, 중림정사에 계실 때 과연 귀하고 천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위선을 행하면서 거짓선을 행하면서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부처님 법인 것처럼 해서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위선자들,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이걸 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 자기의 이익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복이 온다, 공덕이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세 번째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 당연히 부모 밑에서 컸으면 부모를 봉양을 해야지요. 또한 부모가 여건상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라고 해도 낳아준 것만 해도 그 은혜는 이루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이것은 천한 자다. 또한 네 번째로 바른 것을 은폐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 이것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 성문사가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수다원가, 사담가, 아남가, 아랑가. 수다원가가 뭐예요? 바른 불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른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분별하는 능력, 신견, 계견 이런 거를 구분하는 능력, 또 불법이 아닌 계금치견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갖다가 성문사가 가운데 첫 번째에 수다원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천한자의 조건 중에서 네 번째가 바른 것을 은폐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면요 시주해라 공덕 쌓아라 이런 거 없거든요. 다 오온이 공한 이치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은폐해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공덕을 쌓아라 시주 공덕이 된다 뭐 해서 도리에 맞지 않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도리는 맞아도 부처님 가르침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가 천한 자다. 다섯 번째가 성자가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자. 옷만 입고 머리만 깎았다라고 해서 성자는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과연 성자의 도리를 생각하면 성자고 또 성자의 행을 하면 성자인 것이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성자냐 아니냐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 따라서 어느 곳에 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천한자나 성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천한자가 되기도 성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바로 마음의 아내에 대해서 법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네 아내를 두었어요. 첫째 아내를 가장 사랑을 했어요. 애지중지하고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어요. 다 애지중지 다 들어줬어요.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항상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함께 있으면 좋아하고 혹여 떨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기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는 간혹 봐요. 어쩌다 간혹 보는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을 하고 보살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셋째 아내는 간혹 본다. 간혹 어쩌다 필요한 때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크게 돌봄이 없어요. 방관을 하고 지냈어요. 형식적으로만 지냈다는 이야기죠. 이 네 아내를 둔 사람이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아내들을 불러서 물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혹여 나와 함께 저 외로운 저승길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겠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내가 대답을 해요. 나으리, 저는 쫓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대는 내가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항상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랬더니 첫째 아내가 죄송합니다. 경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저승까지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못 쫓아간다고 그래요. 두 번째 아내에게 물었더니 두 번째 아내가 경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첫째 아내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들 어찌 경을 따라갈 수 있겠소? 아내여, 그러지 말고 내가 그대를 구할 때의 곤고한지를 말할 수도 없었소. 춥고 덥고 목마르고 굶주리면서도 그 어려움을 참고 극복해서 그대를 구했는데 어찌 지금에 와서 나를 따르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는 나으리 저를 구하신 것은요 경께서의 스스로 욕심으로 인해 이루는 것이지 제가 경께 구하도록 부탁한 적은 결코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다시 셋째 아내에게 묻지요. 그러자 셋째 아내는 저는 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이 가시는 문 밖까지는 쫓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멀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문 밖까지 쫓아간다. 이건 안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넷째 아내는 그대는 어떠하소? 그대는 정말 나를 따를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자 넷째 아내가 저는 원래 부모를 여의고 경의 신분권 노릇을 하면서 가진 사랑과 고락을 함께 온 터인데 어찌 따라가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첫째 아내고 둘째 아내고 못 쫓아간다고 그랬고 셋째 아내는 문 밖까지는 간다고 그랬고 넷째 아내는 함께 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아내는 바로 누구냐? 몸을 나타내요. 몸. 우리는 몸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만 아파도 그렇고 뭐 힘들어도 그렇고 엄청 아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애지중지하던 육신도 결국 우리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둘째 아내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재물, 권력, 명예를 뜻해요.
돈을 벌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항상 재물, 명예, 권력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권력, 재물, 명예는 나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다. 쫓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 안에는 바로 권속을 얘기합니다. 권속. 부모, 형제, 처자, 권속.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갈 때 애통하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한들 문 밖의 어떻게 돼요? 묘까지는 쫓아온다라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묘에까지는 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죠. 그 다음에 넷째 안에는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뭐냐? 우리의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평소에는 아는 척을 안 하고 살잖아요. 방관을 하고 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수호하여 갖고 나가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제멋대로 열어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그날그날을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함께하는 것은 업력과 함께 마음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저승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응? 내 육신도 아니고 또 권력, 재물, 명예도 아니고 또 부모, 형제, 처자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 마음만 함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는 마음 닦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 닦는 건 뒷전으로 하고 재물이나 권력, 명예나 또한 자기의 육신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요 미경에 자바함 13경에 보면 만일 중생들이 색수상 행식에 맞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맛을 들이기 때문에 집착하여 환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맛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색수상 행식의 원인을 만들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과 번뇌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만일 색수상 행식 여러분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한 여러분들 지니고 있는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안 떠나가느냐고요. 전부 뭐예요? 떠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의 색수상 행식이 또한 수상 행식의 작용은 뭐예요? 우리가 느낌,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상은 상상작용, 행동은 행동작용, 식은 마음에 있는 의식작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떠날 수가 없지만 색수상 행식은 우리들에게서 전부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물질, 명예, 권력이니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게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중생들도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떠나질 못하고 잡고 있으면서 집착을 해서 우환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집착심이다 하는 것은 가져야 되겠다, 지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이 이치를 알아서 스스로의 고통과 번뇌에 결박을 풀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여러분들 우리 반야심경에서 했지 않아?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다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옛날에 백장선사가요 자기 제자인 위산스님하고 반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백장선사가 위산스님이 밭 한 구석에서 울력을 하고 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백장스님 위산에게 물어요. 야, 예, 부처가 있냐? 예, 스님.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위산이 주변을 두리번 하고 쳐다보더니 나뭇잎 하나를 싹 주워서 갖다 줘요. 백장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야, 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냐? 백장선사가 도를 깨치지 않았다면 자기의 집착심이 들어갔을 거예요.
야, 이 벌레를 떼어내든지 해야지. 이 벌레가 참 나쁘다. 야, 나뭇잎을 많이 긁어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백장스님 뭐라 그랬어요? 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도인의 경지예요.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면 도인의 경지예요. 부처의 경지예요. 근데 야, 이 벌레를 떼어서 없애야 되겠다. 이 벌레 잡아야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건 중생성이 되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삼위승이 갑자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도대체 뭘 깨달았다는 건가 해서 큰 스님이 삼위를 불러. 도대체 이 녀석아 뭘 깨달았다는 거냐? 그랬더니 예, 스님. 비구니 스님이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깨달음이에요. 왜?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바로 뭐예요?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보면 뭐예요? 중생성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걸 공하다 해서 안 보이는 척하면 그것도 착이에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척해도 착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구제소득 수중착오리요 경이심도 기우묘구라 공하양연 몽환부구요 소탕 여제야 건립역제야 어법자전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서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달을 건지고, 무슨 얘기예요? 달은 하늘에 있는데 물에 있는 달은 뭐예요? 비친 달이에요. 진짜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뭘 구한다, 뭘 기도해서 만든다, 염불해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착심인 것이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이요, 또한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하는 것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소 등에 앉아서 소를 찾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소 등에 앉아서 소를 찾느냐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도 틀리는 뜻은 아니지만, 소를 타고 소를 찾느냐 하는 본뜻은 뭐냐면 네 마음의 본성이 부처인데 부처를 지니고 있으면서 네가 부처이면서 부처를 찾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결국 본인이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공꽃이며 아지랑이요 꿈과 환과 물거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허공에 있는 꽃이요 아지랑이요 금방 없어지는 꿈이요 환과 물거품이다. 찾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장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없애는 것도 자신이고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서 해. 행복감 느끼는 것도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해요? 자신이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불행해서 속생해, 난 행복해서 기뻐할 것도 없어. 왜? 행복도 자신이 만들고 불행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만들어 스스로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슬퍼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과 불행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 밖을 떠나서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누리는 건 전부 뭐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구봉 송익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첩의 소생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서얼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바로 첩이나 이런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제대로 벼슬도 못 가졌고요. 남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유자광 씨도 사실은 수실의 태생인데 많이 성공을 했죠. 근데 송익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첩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는데 학문에 몰두해서 명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쟁쟁했 그 율곡
이이 또 뭐 성혼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요. 또 김장생과 같은 아주 엄청 유명한 그런 후학을 양성을 시킨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쓴 그 시글에 족함과 부족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군자는 어찌해서 언제나 스스로 만족스럽고 소인은 어찌하여 언제나 부족해 하는가. 부족해도 족하게 여기면 매양 남음이 있는데 족한데도 부족하다 여기면 항상 부족한 것이네. 즐거움은 부족함이 없는 데 있는데 근심은 부족함에 있으니 언제나 만족할까라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무리 적게 갖고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도 내 처한 여건을 만족하게 여기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반자의 짐을 짊어져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동반자에게 자신의 짐을 짊어지워야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절에 오는 사람도 간혹 보면요. 좀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고 가는데 보면 아내가 들고 가는데 남편이 뺏어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좀 무거워서 남편한테 들고 가라 그러면 남편이 들고 나가다 아내한테 이거 들고 가 하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내가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행복함이라는 것은요. 짐을 짊어지우게 해서 행복하고 내가 들고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갈수록 편안함이 찾아들고요. 또한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해요. 그런데 갈수록 뭐예요? 채워지긴 해도 번뇌와 고통이 더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속에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바로 마음 밖에 있다. 그러나 마음 밖에 있든 마음 안에 있든 결국 어떠한 길을 가게 되든 종착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행복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하지만 행복과 행운은 장님이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행복과 행운은 어디로 찾아가느냐? 부지런한 사람한테 찾아가요. 자기를 많이 부른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 많이 쓴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과 행운도 쪼다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요. 자, 옛날 인조 임금 때 호접판서인 김신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중국에다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요. 그때도 중국으로 보낼 은을 포장하는 그 현장 감독으로 호접판사 김신국이가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의 양을 헤아리는 하급 관리가 김신국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슬쩍 하나 집어 넣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화장실을 가는 척 하더니 밖으로 나가서 그 은을 감지겨 놓고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김신국이 얼핏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 너 운 훔쳐간 거 도로 가져와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회의해서 샅샅이 뒤져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김신국이가 그 관리를 불러요. 그리고서는 내가 옛날부터 장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몸이 안 좋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있기가 힘이 드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일을 접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 내가 현재까지 책임져서 했던 것을 자네한테 책임을 넘길 테니까 오늘 일단 쉬고 다른 일 시키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 오늘 잘 정리해서 놓고 내일 나와서 우리가 다시 일을 시작함세. 자네가 힘이 들어도 내 대신 오늘 책임져주고 일을 하고 내일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때 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추스려 보자구나 하면서 들어가요. 김신구이가 들어가니까 이 하극관리가 깜짝 놀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은을 그대로 감지겨 놨다 내일 아침에 뭐에 은 재고 조사하다 보면 영락없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숨겨놓았던 은을 다시 도로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할 때 검사를 맡아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김신구가 다시 일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신구가 은을 훔친 것은 비밀로 해야 하지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결국 파면 조치를 시키게 되죠.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느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또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하늘과 땅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양심은 그걸 알고 있어요. 결국 내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여건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남의 눈에 든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남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철저한데요, 자신의 잘못은 큰 것이라도 관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주와 인생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는 105페이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제사 구복하고 도와준 거니라나 자, 제사 구복 도와준거니라. 우리는 제사를 하고 사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 구제초복이요, 재앙을 없애고 복을 구하지만 기도나 그런 연불독경으로 해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결국 그러한 어떤 것도 자신의 고통들을 없애주거나 없애는 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빌거나 매달려서 기원해서 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정하게 행복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빌어서 만드는 것이냐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요?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불교학개론 1권 제32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